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빵을 맛있게 부풀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먹는 육체의 빵의 누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 여러 가지 이론 학설들을 보태가지고 설교하는 그것을 누룩이 섞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누룩이에요. 잘못된 비진리, 거짓복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올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복음, 다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먹는 빵과 사두개인들이 먹는 빵에 넣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설교, 사두개인들의 설교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누룩은 나쁜 겁니다. 빵에 누룩은 맛있게 넣는 거니까 좋은 것이지만,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미세오르 그래. 미세오르. 사전에 보면 누룩, 그리고 혈육이라고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말씀을 믿고 보고 설교하면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의 교훈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복음, 다른 복음이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거짓복음을 누가 증거하냐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계속 그 사람들은 비진리를 증거하지요. 거짓복음, 다른 복음을 설교해요. 그러면 그 거짓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 십계명을 육체에 적용해가지고 오해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못 지키면은 이제 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오해해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참복음, 올바른 진리만을 믿어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잘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복음, 다른 복음을 믿는데, 그 거짓복음, 다른 복음을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가인이 나오는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는 아주 초창기에 원시대니까 무기가 없고 돌 가지고 짐승을 잡고, 그 발전되면서 돌로 칼을 만들고 이렇게 구석기 시대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돌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느냐? 하나님이 가인 자기는 인정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인정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어디에서 그랬느냐 하니까 들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신약의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들밭에서 농사를 짓지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농사꾼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에 있을 때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다. 근데 죽였다고만 나오고 뭘로 죽였는지 안 나오는데 우리 이제 진리를 아니까 돌로 때려 죽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돌이 뭐냐니까 구약의 율법을 비유한다. 율법의 돌. 그래서 신약 시대도 보면은 구약 시대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어기면 돌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관계가 있지만 십계명을 범한 사람을 돌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동생이 형을 죽여야 되는 거지. 형생이 하나님이 형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니까.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죽여버렸어.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는 자리에 내어주게 된 것이 연결된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들이 있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나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진리의 말씀도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선민이니까 우리는 그 조상들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말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신약에 보면 이제 기도하러 세리와 함께 올라간 장면이 나오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보시면 기도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이 이 죄인 세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해 정죄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누가 인정을 받고 돌아갔느냐? 자, 누가복음에 있네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와요. 뭐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6장 보시지요. 거기 보시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이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섬긴다. 추구한다. 쫓아간다. 사랑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 하니까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한나라에 들어간다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아야 되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이거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잘못 오해가지고 사람의 행위에다가 맞춰가지고 잘못 지켰다. 구약율법 10계명을 죽이는 의문으로 오해했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그 오늘날로 말하면 올바른 참 복음을 설교하는 전 세계의 복음의 종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럽니다. 새 언약은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10계명을 사람의 육체에다가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육체로 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복음에서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적용시켜 버렸어요. 마음에다가 미워하면 살인죄 진 거다.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육체로 범해야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구약 율법 10계명을 육체로 범하는 것만 죄인이 아니고 너희 마음으로 범하면 이미 그것도 죄인이다.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그럼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는 빵에다가 넣는 누룩을 말하는 거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문자적인 걸 이해한 다음에 그 문자 이면에 속에 감춰 있는 영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진리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 종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또 설교를 교인들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을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 음란하다는 말은 우상숭배하는 신앙적인 단어예요. 신앙적인 단어.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육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불신자들이고 성경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음란과 간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음란과 간음 뭐냐니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설교하면은 바로 그러한 종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간음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이라 그랬느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구나. 그럼 표적이 뭐죠? 기적과 능력. 오늘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해가지고 뭘 보고 환상과 계시 그것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유대인들이 추구했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추구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는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설교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100%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사람들 들어보면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유튜브 영상까지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같이 그러니까 흑인 같이 생긴 사람, 백인 같이 생긴 예수님 얼굴 많이 나오는데 뭐라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고 이사 53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생길 것이다 이래가지고서는 한 얼굴은 이제 올라오는데 다 이제 만든 거죠. 그린 건데 영상 정말 산도둑같이 생겼더라고. 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 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물론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건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 구주 메시아 저분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은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따라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남기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저 같아도 예수님의 그 만났을 때 얼굴을 그려놨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사진기도 없었고 말씀도 필사만 하고 또 사람의 얼굴 이제 그릴 시대니까. 그러면 그 그린 그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근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거죠. 왜요? 그 얼굴 놓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러고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양인 같은 예수님, 한복을 입고 흰 두루마기 예수님, 그 성탄절에 보면은 부활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그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이 나와요. 한국적인 예수, 인도적인 예수, 아프리카적인 예수, 백인적이고 유대인이 좀 구라파 사람 같이 닮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예수님의 얼굴 알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내 얼굴을 갖다가 그려놓고 사진첩에다 담아놓고 나를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어떤 그림을 어떤 형상을 섬긴다. 그럼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다 없앤 겁니다. 그 이단들 보면은 이제 많아요. 이제 죽었는데 만민교회 그 이정욱 목사도 죽었고
저기 정명석, 그 아주 참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끄럽게 하는 정명석 교주,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교인들마저 집에 보면은 이조록에 사진 붙여놔요. 정명석에 사진 붙여놔요. 그리고 아침마다 거기 절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들은 바로 의하면.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십자가도 우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그 성당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꼭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그런 위압감을 주고 아주 웅장하단 말이지요. 그것은 신앙의 비진리를 따라가게 하는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모이고 또 많이 모이면은 또 부잣집은 마가다락방이 거기 꽤 넓다 그러죠. 2층.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따로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건물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전부 다 거짓말, 비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교인들을 넓은 길로, 이게 바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비진리라 그 말이죠. 넓은 데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무슨 성전입니다. 전 그런 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건물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교리는 그렇지 않아. 이게 문제야. 우리는 진리 믿어야지 교리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 우리 3층 건물 사람이 손으로 지었잖아요. 건축가가. 설계해가지고 또 사람들 통해서 지었잖아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뭐 교인들이 헌금을 안 낸대. 그 전부 다 싹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한빛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새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갔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방을 하던 데가 이사를 왔어요. 교회가 이사 왔어. 그 성전이래. 그럼 다방이 성전으로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가도 돈 받고 팔아요? 교회 숫자를 세요. 11조 내는 교회는 해가지고 그거 다 싹꾼들입니다. 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11조 내는 교회는 세가지고 팔아넘겨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교회가 들어오면은 성전이라고 이제 하겠지. 그런데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술집이 들어오고 다방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오늘날 목사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놓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성전 건축은 우리 마음 안에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냥 건물 짓자 이러면 돼요. 건물이 필요하니까 헌금 내서 지읍시다. 이래. 성전 건축합시다 하지 말고 진리대로 해야 돼요. 진리대로 주의 종은.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너무나 많아요.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들이 그것이 전부 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현대판 사두개인들과 같은 것이고 바로 그러한 종들은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진리를 밝히신 거예요. 산상보며 진리. 십계명 율법 그 십계명을 육체로 지키기만 하면 안 돼.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켜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서 십계명을 다 지킬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뭐지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 뜻이에요. 죄인인데 아까 우리 정사님 기도하셨잖아.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든지 아무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거짓 복음 증거하면 뭘 받으라 그랬지요? 저주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느냐 심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목회하라고 당신의 진리만을 증거하라고 주의 종을 택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내 양이 아니 염소예요. 염소 구원 못 받아요. 양만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 예수님을 양만 믿을 수 있구나. 염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구나. 근데 염소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에 모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종교단체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종교단체. 그것이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종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어. 벌거벗고 부끄러워. 그리고 교인들도 전부 다 똑같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비진리를 계속 믿고 내려와가지고 종교단체로 드러나는 걸 말해요. 그걸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이 뭐죠? 바벨이 혼합 짬뽕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 사람의 학설, 잘못된 교리 다 짬뽕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바벨론. 근데 어떻게 성으로 커졌어? 우리 개신교가 500년 되면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얼마나 커졌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로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보세요. 아, 양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구나. 아, 진리 쉬워요. 그러면 내가 양이냐 염소냐를 내 힘으로 또 몰라. 말씀 보다 보면은 이제 봤더니 내가 양이었구나. 이때가 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마귀의 자식이 염소는 내 음성을 안 들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오늘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한빛교회 지체들 전 세계 보험교회의 귀한 적은 무리들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28절 더 중요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양에게만 영생을 줍니다. 염소에게 주지 않아요. 마귀 자식에게는 주지 않아요. 영생을. 지옥으로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감격이 와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행복을 느껴야 된다고. 다이돌풀이 막 나와야 된다니까요. 야, 나는 행복자구나. 아쉐리. 내가 저에게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데 뭐 예수님도 타락을 하고 타락을 해가 지옥 간다고요? 그런 말씀은 구약에 나가서 하십시오. 구약 율법에 있는 얘기고 신약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말씀대로 믿으라면서 왜 이런 말씀 설교를 안 합니까? 아무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요? No,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사도행 13장 48절에 정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한 예정의 진리, 예정론이 아니라 예정의 진리.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저는 이런 말씀들이 열리고 옛사람 주일이 구원 못 받는 로마 숙장의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냥 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은 말이죠. 잠도 주무셔야 된다. 뭐 주무시고 오시고 먼 데서 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 뭐 나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구나.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비진리를 증거하는 설교는 안 들어. 타인 거짓 종의 음성 설교는 안 들어.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라. 그죠? 비진리를 잡고 진리라고 증거하는 설교 듣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해야지.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그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있어요. 다 성경에. 이단에서 나와라. 그건 알려진 이단이고 성경 비진리를 잡고 진리라고 증거하는 거짓 종들 그 이단이라고 오늘날 안 하잖아요. 신학 교리에 의한 설교하면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아니 거기서 나와서 진리만을 따라가야 돼. 진리만을 믿는 사람이. 그게 양이에요. 양.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아닙니까? 이 당시에 다 절도요 강도예요.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사실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무슨 음란한 간음죄를 졌느냐 안 졌어요. 뭐 진 사람도 있겠지. 얼마나 십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충성봉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지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 알아들어요. 진리 증거하면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처음 들으니까 이상하? 그러나 양은 뭐예요? 이제 봤더니 이게 진리구나 분별시킨다는 말이죠. 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강해에서 설명할 때에 강설이라고 하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영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진리구나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나는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에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이 말씀 오래전에 이 말씀이 빛이 왔습니다. 마귀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구나. 영적으로 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아버지가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날 뭐예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순전한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사상, 생각, 이론, 학설을 막 보태가지고 미사요구를 막 보태서 설교하는 그러한 비질 설교들. 그러면은 애비가 누구다?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양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나니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염소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적을 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다. 이 사람들이 뭘 구해? 예수님께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 그럽니다. 표적을, 이적을.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당신을 내가 선자로, 우리가 선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니까, 마태복음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6장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은 요나의 표적이 뭐지?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자가 등장하는데 그 요나라는 선자가 그 니느웨성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었는데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어요. 가서 회개하라고 좀 그렇게 증거하라 보냈더니 저 우리나라의 원수고 나 저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건 나 싫어.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봐라 이래갖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큰 물속에 뱃속에 며칠 들어가 있었어요? 3일을 들어가 있었다고. 3일을. 자,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주님이여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선생님이라.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적과 능력, 계시 뭐 이런 거, 환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그게 뭔지 아느냐? 4절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 이걸 자꾸 고래라고 설교하는데 성경에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 고래밖에 더 있지 않느냐. 그건 자기 생각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요. 있을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그럼 예수님 진짜 땅속입니까? 돌무덤 돌 안에 안장했지 사실로 말하면. 그러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3일 밤낮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실제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 살려놨어. 그러면 요나 큰 뱃속에 들어갔으면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큰 물속에 뱃속에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지요. 요나를. 그래서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설교할게요. 증거할게요. 살려주세요. 회개했단 말이지요. 그 말은 뭐냐니까 요나의 생각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뜻은 좋아요. 비둘기, 발효된 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바뀌었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옛사람 죄인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게 된 때가 어떻게 하니까 뱃속에서 3일 되는 날 그 큰 물고기가 후 하고 내뱉으니까 요나가 툭 바닷가에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바뀐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맨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약에서 예언하는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요나 맨 그 사람이야. 우리도 부모로부터 다 태어난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데 그것은 구약 율법을 모르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죽어야 돼. 로마 6장에 보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옛사람 죄인이고 십계명 못 지키니까 나는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 했다고요? 죽여버렸대요. 로마서 6장을 안 믿어요. 응? 제가 지금도 유튜브로 지금 뭐 찾습니다. 로마 6장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그런 종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로마서 6장이 믿어지면 양임이에요. 양. 자, 로마 6장에 보니까 6절이 결론이에요. 1절의 결론.
1, 3, 4, 5절이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 나를 말하는 게 나 본래 나 육의 사람 나. 내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버린 것은, 못 박힌 것은 뭐예요? 못 박히면 죽잖아요. 죄의 몸, 옛사람 죄만 지니까 죄 짓는 옛사람 몸이 소멸하여 없애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없애버렸다는 말은 장사 지냈습니다.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꼴깍꼴깍 숨 못 쉬고 죽는 걸 말해. 죽는 거. 죄인이 죽는 걸 말해. 세례. 그와 함께 장사되어 나니. 예. 장사되어 버렸다. 과거예요. 과거. 장사가 뭐 매장이에요. 구원 못 받은 나를 예수님이 함께 죽여버렸구나. 예.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습니까? 다른 새로운 나가 구원받지. 그것이 야고보 1장 18절이에요. 얼마나 진리가 쉽습니까? 신학 교리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구원의 진리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오. 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에요. 거듭난 세 사람이 1000열매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신랑들의 첫 신랑 아닙니까? 우리는 첫 신부가 된 걸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세 사람 구원받는 나를 속사람을 낳으셨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부모의 정과 육에 의해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야고보 1장 18절 믿지 않아요? 오늘날?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이 사람 주인이 구원 못 받고 장사 지내버려가 소멸시켰다는 진리 믿어야지 진짜 양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에 만나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진리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 보고 비질레 증거하는 설교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16장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빵에 넣는 누룩으로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아직 진리 잘 모르는구나. 빵에 나는 누룩을 말하지 않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나는 그 떡에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그 자꾸 육신이 사람이 먹는 떡으로 제자들이 이 당시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들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내가 진짜 사람이 먹는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걸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집니다.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 그러면은 두 종류가 있다. 육체 사람이 먹는 누룩이 있고 영의 비질린 누룩이 있다. 그 말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비질린 누룩. 쉬워요. 그래서 미세오르가 뭐라 그랬어요? 누룩, 혈육. 혈육으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유아 세례를 왜 줍니까? 천국 가라고 주지요. 근데 지금 영아 세례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말이죠. 목사님, 우리 애기 말이죠. 구원 받고 싶어요.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아 세례를 줍니다. 영아 세례. 그럼 목사님이 이제 내가 뭐 이래가면서 이제 세례를 줘요. 그러면 그 애기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들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영아 세례 전부 다 로마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 천주교 따라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 이단이라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가 뭐예요? 많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짬뽕. 로마 천주교의 그것을 그냥 따라가고 받아들여가지고선 루터가 받아들였고 칼빈이 받아들였고, 저는 뭐예요? 저는 안 받아들여요. 왜? 성경 진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예수님도 외롭고 고독했어요. 인정 안 해줬으니까. 진리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한나라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진리만을 따라가고 듣는 여러분. 저는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또 이 진리를 알아듣게 주님이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무슨 자다? 행복자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하는 누룩이 육체의 사람이 먹는 빵의 누룩이 아니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진리에다가 막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희석시켜가지고 그 비진리를 갖다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오늘 시간에 저는 정말 진리만을 증거하려고 했고, 정말 진리만을 증거했고, 여러분도 이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셔서 다 신부단장된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